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면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고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거룩한 삶이 돼서 내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날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칠판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행전이죠. 즉 하나님이 기록한 그 행위 속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제사장이 있고 많은 그 전도자가 있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의 왕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형태 속에서 말을 전하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는 빌립보에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들어보자는 거죠. 자, 3장을 지금 이제 4단락으로 우리가 끊어서 지금 교재 나누는데 지금 7절서부터 11절의 내용에 이 복음의 기승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승전결이 들어있냐면 자, 사랑이 깊은 이유인데 어떤 이유가 들어있냐면 지금 주님과 연합하면 부활생명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주님이 연합된 이 연합이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된 것 아니면은 부활생명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부활생명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 부활이죠. 첫 번째 영적 부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신 바 되는 거예요. 영적 부활이고 나서 영적 부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자, 몸에 새로운 부활 생명, 새 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적 부활이 없으면 몸의 영적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말씀으로 하나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돼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게 영적 하나님의 우리의 계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도 천국 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지금 하나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벌어지는 내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죠.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난 후 바리새인의 삶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자, 바리새인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며 율법적.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그 관습에 대한 법이지 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바리새인의 그 생활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갖다 버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율법 필요 없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율법은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율법만 자기는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을 똑같이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도 없이 깨끗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지 어떤 단어 하나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뭘 버리죠? 죄를 버리는 거죠. 죄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건데 그걸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생활. 그래서 쓸모없다. 과거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생님들의 말을 쫓아서 했던 그 생활 다 버려야 된다. 내가 다 버렸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 육신적으로 뭘 잘해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똥처럼 버렸다. 우리 아기가 하나 있는데 아기가 똥 싸면은 아이고 똥 싸서 좋다 그러고 그냥 기저귀 내비둬요. 똥을 어떻게 하죠? 아이고 치워야지. 왜? 똥에는 독이 있어서 또 냄새도 나고 또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주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했더니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그 열심히 살았던 율법적인 행위들을 똥처럼 버렸습니다. 그 얘기 똥. 배설물이라는 말은 이걸 고급스럽게 번역한 거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똥으로 번역했어요. 헬라 말도 배설물, 똥입니다. 똥. 똥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똥은 버려야 될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율법의 관습은 꼭 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내가 열심히 뛰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연합했더니 뭐가 나오지요? 거룩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끗이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똥처럼 버렸습니다. 뭘 버렸냐? 바리새인의 거룩하게 그 위선적인 삶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된 것이 있고, 하나는 자랑 삼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나 예수님이 제자니까 나 좋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그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을 알고 부활의 능력도 체험해보고 주님과 고난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부활 생명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요. 부활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정말 아프지 않고 거룩하고 정말 흠도 없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날,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우르릉캉캉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날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뭐 회파하고 뭐 유럽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왕이 나타나서, 자, 그런 소설 아닙니다. 여긴 지금 바울 자기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부활 생명의 기쁨에 참여한다. 부활에 참여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생을 마감하고 나면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라는 그 연합의 삶, 연합의 삶이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거룩함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이뤄야 되는 거죠. 이뤄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다가 7년 후에 나무에 올라가면서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그 깊은 7년이라는 그런 고난의 삶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과 그 결합돼서 이 육체 속에서 사는 그 이 생활이 없다면 매미의 그 울음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룩함이 속에서 일어나서 그 우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삶이, 연합된 삶이 안 된다면 부활의 기쁨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시편 속에서 다윗의 경고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경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잘못 살았는데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뻣뻣하게 나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죠. 그 회개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 생활 자체가.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낳고 듣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왕이 무슨 뭐 이방 신을 섬기고 계속 나오고 또 밑에 말하자면 구테타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리고 그런 얘기가 왜 쓰여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해야 돼요? 아세라상을 부수고 우상의 그 신상 집을 다 부수고,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전체가. 거기서 그걸 부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선포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비록 왕의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읽어봐요? 왕 잘못한 거 뭐 우리가 책망하라고요? 그 왕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왕관만 쓰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누누이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왕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떤 왕이 어떤, 끝도 없이 잘못이야. 근데 잘한 왕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가물에 콩 나듯이. 아무나 그 왕관을 쓰고 왕의 기름을 부은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위대했지만 믿음의 장에는 그분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많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지식이 있었지만 그분이 결말이 뭐예요? 사망으로 끝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 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끝까지 견디지 못했죠. 예수님이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고로 솔로몬은 거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을 대입하면 솔로몬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주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면 왜 그러냐면 그 몸이 자기 것이 아닌 누구 거라고요? 핏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자기 게 아니에요. 솔로몬 자기 게 아니라고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1000명의 아내를 구한 건데 자기 게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절제하고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도 한 뭐 10몇 명, 5, 6명을 거느리고 살았겠죠? 절제하면서. 1000명을 거느리고 싶었지만 절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다윗 같은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분은 몇 명의 아내를 뒀습니까? 한 명? 아니죠. 첩도 두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라는 거 얍삽한 사람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의 아내, 2명의 첩. 그렇죠? 4명이잖아요. 자, 야곱은 족장입니다. 아내를 4만 두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10명, 20명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고 해서 4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절제 못한 솔로몬은 몇 명 데리고 살았다고요? 1000명.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억제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것처럼 해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자여야 된단 말이죠.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솔로몬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구약의 왕들이 있지만 그 많은 왕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그 보물을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생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도 야단 맞죠. 또 선지자들도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모든 주신 걸 왕권이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 해라. 그래서 다스렸어요? 못 다스린 거예요. 얘야, 다 네 거지만 요 선악과 나무 좀 먹지 말아다오. 실패했어요? 왜? 아담은 왕이니까 그거 먹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 내 건데 먹어버리지 뭐.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건 다 나한테 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그런데 어느 거 하나를 우리가 허락 안 했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회개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아담이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아담이 회개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선언해요? 믿음의 아버지고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예? 산자의 아비와 어미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살았냐고요? 어떻게 면제를 받았냐 말이에요. 양을 하나님께 잡았죠? 그냥 잡아줬어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피를 입으시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 66권 전체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싶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입혀준 걸 아셔야 돼요.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꽃말이 회개입니다. 무화과는 꽃말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로다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어디 숨었다고요? 나무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뒤집어 써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부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증표예요. 증표. 예?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너는 하늘 백성으로서 내가 너에게 새 몸을 주실 거라는 그 도장이라고. 도장.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연합된 삶이 안 된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거룩함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3년만 동안 따라다니는데 나를 떠나소서 하면 뭐예요 도대체? 죄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로 못 만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다가 주님의 피에 그 옷을,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엉터리같이 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너 주님과 동행했어? 이겼어? 승리했어? 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을 순종하려고 애썼어?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 천국에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가 계시록 책이에요. 무슨 뭐 엉터리같이 그 뭐 이상한 저 소설책을 만들어 나가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하나님 왜 주셔요? 하나님은 알게 주신 거예요. 알게. 근데 그건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뱀이 말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어? 정말 먹으라 했더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 한데 반대말 자꾸만 써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왜? 계시록이 워낙 아름다운 복음의 말이기 때문에. 어? 그걸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았죠? 계시록 배우면서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어? 그런 엉터리 같은 소설책 아니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냥 기둥. 다 그 무슨 비유예요? 그게 비유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국물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계시록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심판과 영광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면 지옥, 이렇게 살면 천국. 예?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냐고요. 그렇게 사망에 가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연합돼서 살아. 그러면 부활의 기쁨은 내 거였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응? 강력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삶 꼭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똥처럼 배설물을 버리는 내 삶이 있어야 된다. 그거 말하잖아요. 응?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기쁨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죠? 즐거운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응? 또 얘기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 한산대첩에서 무슨 그 거북선의 그 철갑선을 해가지고 이겼다는데 증거 어디 있어요? 싸움에서 이긴 건 사실이지만 거북선 없어요. 근데 잘 믿어요. 가짜를 믿는데도 믿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을 만한 근거를 그냥 꽉 채워놨어요. 꽉 그냥 얼마나 못 믿을 줄 알고 그냥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너무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 나타난다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니 10m 앞에 가면은 넘어져서 말하자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러면 믿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 안 가죠. 안 믿은 사람은 그냥 빠지는 거예요. 들었긴 들었는데. 자,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부활 생명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쓸모없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냥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뭐가 쓸모없다고 지금 말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버리게 됐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그 빛이 이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비친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자, 사울에게만 들린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누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인데 사람을 박해했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 그 말이죠, 지금. 예. 그러면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나만 박해받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박해받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박해를 받아요. 나도 박해받고 예수님도 박해받는 거예요. 넘어가서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장님이 됐다는 얘기죠.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3일 동안에 이제 근신한 기간이 있었지요.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이제 전도자로 택함 받은 거죠. 복음 전도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 장로가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 장로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라 나는 싫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그는 지금 이렇게 고난받을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가서 이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쓴 14권의 성경책에 가서 보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우리가 보지요. 네, 우리가 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아나니아는 그곳에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년 후에 부활 승천하신 5년 후에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한 거예요? 예? 그 마지막 날 뭐 재림 기다리는데 와 계신데 지금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셨다가 하는데요. 가신 그대로 오신 거 맞죠? 예, 부활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육체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은 거예요. 물침례.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죠? 빛을 보고 만난 거예요. 빛으로 만나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신, 아나니아가 안수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사람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냥 탁 머리 안수해가지고 하면 좋을 걸.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께 연합하면서 그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직접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긴 이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임명해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이 버린 게 뭐예요? 그 율법 학자의 그 삶 버리고, 바리새인의 삶 버리고, 예수 때려잡는 일을 그거 갖다 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관행적으로 했던 그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리는 일이 내 삶 속에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고 뭐예요? 결단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믿는 게 내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위하여, 예수 왜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식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식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버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옛날 번역은 똥처럼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 번역은 그렇게 살았더니 똥처럼 버린 일을 했더니 뭐예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했더니 이게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수학을 볼 때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칙을 딱 안 다음에 법칙에 딱 대입했더니 뭐예요? 답이 탁 나와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그 결말이 뭡니까? 나를 위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갑옷을 입혀줘서, 피의 갑옷을 입혀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고로 내가 그 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졌죠, 아예. 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 그게 주님과 연합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혼자서 막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의 결과로서 거룩함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생활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22절,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인데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던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사 드려서 했던 것이 불완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제사 드린 게 완결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약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교리적으로 했던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인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하고 유대인의 그 종교 행위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걸 구분 못하면 율법 폐했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걸 폐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뭐라고 달리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요걸 한번 함축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이면 행위죠. 예? 아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지요. 정신적인 그 말이 됐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건 행위죠. 예? 행위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난. 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고난 받았으니까 행위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행위죠. 자,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주님과 연합의 결과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생활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 생활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서신의 14권 속에 다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한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잘 설명해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 겁니다. 연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연합됐다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연합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연합된 거야 라고 설명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6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침례, 죽음을 통해서 연합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됐고,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죽을 때 뭐가 죽었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살려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 로마서 우리 교제할 때 다 배웠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꽝 하고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일어났더니 뭐냐면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자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생명을 집어넣어주지 말아라. 그 속에다 죽었으니까 거기다 먹여주지 말고 영적인 부활 생명 쪽에다만 밥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내 이 자아를 자꾸만 살려내지 말아라,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말이죠. 자, 본문 가겠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해요,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육체의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마움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부활 생명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에게 그런 혜택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누가복음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로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입니다. 부활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부활은 성경에 없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 천국에는 너희들 육체적으로 결혼했던 거 없어. 거긴 사랑만 있는 거야. 거긴 천사와 같은 몸이야. 신령한 몸이야. 너희들 아프고 병들고 결혼하는 몸? 그런 몸 아니야 거기는.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천사가 와서 눈물 흘린 적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눈물 흘리셨어요. 왜? 눈물 흘린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 설명을 해요.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자격이,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을 인정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인정된 사람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36절,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활의 아들들은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 시공간을 떠나서 막 나타나고 그것처럼 우리가 변한다. 그거예요. 그 몸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받았어요. 37절,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어디 가서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배고프고 찢기는 육신을 가졌지만 그 나라에 어떤 몸을 있다고요? 신령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처럼 가지고 그 나라에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생을 마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육신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고프고 나이가 먹으면 이가 다 빠지고 그 아픔이 흙으로 온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서 생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땅에다 묻고 매미가 부활생명 하듯이 버려져서 껍질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군뱅이에서 우화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몸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꼬치를 들고 십자가를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창조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쪽으로 가서 우리 3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읽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 예수 몸 봤지? 육체로 와가지고 변화된 몸 이런 거인 거 봤지?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것을 내가 약속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 봤던 것을
바울은 못 봤어요. 직접 목격을 못 했다니까요. 그 3층 천에 올라갔을 때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셨죠? 진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성경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마음이. 예? 안 기쁘세요? 아, 기쁘고 말고요. 우리 이 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주님의 연합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연합된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죠. 알고 부활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완전한 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 자, 기쁜 거 정말 우리는 기뻐요. 예.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